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림절기에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본받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짐했었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게으른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을 부지런히 쫓던 저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함으로 주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도 많았지만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 속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사 말씀의 진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세속화의 거센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주시고 과거 민족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의 흔적을 지워버리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광림재단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게 하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광림재단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시며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배가 부흥되게 하옵시고 교구와 속해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순종하여 20만 전도 5천 속해 1천 선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장장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대대손손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의 지난 65년의 은혜로 허락하신 사회방송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리모델링 중에 있는 광림수도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헌신하는 모든 광림재단의 성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하지 않는 영역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시며 선교하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도와여 주옵시며 신유의 기적과 수많은 영혼들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독님 걸음마다 손길마다 형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신사도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도록 도우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연약한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오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눈물과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해외 모든 선교지, 방송으로 예비하는 온 성도들과 병상에 누워 예비하는 이들의 모든 자리마다 본당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배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갈릴리 성거대와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잘 사는 겁니다. 여기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소원은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인간이 갖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소 소장이며 심리학자 스테판 브라운 박사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조사와 연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 장수한 사람에 대한 비결입니다. 이 브라운 박사는 무작위로 선정된 423쌍의 장수한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조사했더니 조사 가운데 75% 이상의 사람들이 남을 도와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75%의 사람 가운데 오래 산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아무런 도와주되 대가 없이 도와준 사람,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삶, 그렇게 산 사람의 75%가 평균 장수한 연령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오래 살길 원하십니까? 도우며 사세요. 그러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께 향하여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모심은 다름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이 삶이 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내 안에 있는 평안과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 됐을 때에 바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큰 바다가 호수가 대표적인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주로 많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생물들이, 수자원들이 거기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기대어 업으로 또 그를 통하여 삶을 영위해 갑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내려보냅니다. 또 하나의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도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해바다에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증발해서 뜨거운 태양빛에 증발해서 염분만 남는 것이 내려보내질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게 전화해 주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 쉽게 부패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와 더불어 가는 삶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일성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되 거저 주라.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의 가장 핵심적 요소일 겁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주되 거저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교훈의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인간의 몸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저 받은 은혜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아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명의 이름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12명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이름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반 이상이 갈릴리 호수에 깃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나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터전을 가보면 인생의 터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어부는 가장 서민 중의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과 지혜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로 삼으셔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말씀의 권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셨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았는데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 죽을 때에 요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 요한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요한이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논리와 변증학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말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께 들었는데, 내가 예수께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배운 것도 아니고 탁월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예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들을 부르시고 예수의 제자 삼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것은 거저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은혜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나만이 갖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아니 됩니다. 나만의 은혜이고,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날 구원해 주시고 나의 타락함을 서력에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 은혜가 은혜가 되고 그 은혜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종종 교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순이 엄마가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끌고 왔는지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한 번 간다고 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꼭 그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예수 믿으니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시고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 삶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좀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기에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는 인생, 그러기에 늘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삼중장애로 고생했던,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줬던 헬렌 켈러 여자이죠. 눈도 보이지 않지요,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삼중고를 겪으며 일평을 산 이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왔으면 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원망한 적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 같은 거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할 것으로마도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요. 단들은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자신에게 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감사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 여러분, 은혜는 나누는 겁니다. 은혜는 나만 간직하면 그 은혜는 쉽게 사라지고 쉽게 부패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줄 때 그 은혜는 더 풍성한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전하여 줄 때 그 은혜를 전한 자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낳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몸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된 삶이라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2018년 한 해도 다 갑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깨달으며 그 안에 감격하고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와 풍요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의 원칙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삶은 보상의 원칙을 거부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한마디로 뭡니까? 네게 있는 것이 네 건 줄 아느냐. 내가 줘서 네 거지. 거저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돌아오겠지,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보상의 심리입니다. 보상의 심리다. 저도 갖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하면 보상받기를 원해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담임 목사라고 모임이 하나 있는데 자리를 안내하면 그 안내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내를 제출가 제가 먼저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감독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뒷자리로 물려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은혜 받아 사는 사람, 다름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라고 하는, 여기가 충족되지 않으니 실망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시기와 원망과 불평,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 나옵니까? 내게 안에 보상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의 일을 하며 보상받을 것 기대하지 말고 주의 일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우리 하는 일을 평가하여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내가 이만큼 할 것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엄청나게 많은 거 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일 없으면 어떡하십니까? 내 마음에 보상의 심리가 있는 것은 내 기준이요, 내 판단이요, 내 생각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절대로 의인의 구서는 걸식함이 없다. 보상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은 내 판단이에요.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 내가 이만큼 대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피곤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왜 허탈하시고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보상의 심리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보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려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주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예요. 자유로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돈을 좀 빌려줬다고 하십시다. 빌려줬으면 받을 거 생각하면 자유롭습니까? 언제나 생각나지요. 거기에 얽매여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늦게 주거나 안 주면 뭐예요? 욕하잖아요. 왜 안 가져와요? 이놈의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고 받을 생각 안 하면 자유입니다. 그러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되 거저 주어야 됩니다. 보상의 심리를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주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유명한 영화배우와 탤런트였던 저 캐럴 버넷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공부합니다. 넉넉지 못하게 삶의 생활에 넉넉지 못하게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나라에서 주는 저 사회보장기금으로 근근히 할머니와 어머니와 여동생과 삽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기를 원하고 영화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데 졸업 즈음에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졸업 작품을 잘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연이 끝났는데 한 신사가 버넷에게 다가와서 장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버넷이 대답하기를 나는 뮤지컬 배우나 극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신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1,000불을 줄 테니 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가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2가지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절대로 내 이름을 밝혀서는 아니 됩니다. 2번째는 성공하면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버넷은 당혹스러운 제 안에 거절하고 집에 돌아와 생각합니다. 마땅히 뭐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 신사의 제안을 받습니다. 1,000불을 손에 쥐고 저 뉴욕으로 건너 브로드웨이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한 그 인여의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에 한순간에
큰 인물이 됩니다. 스타가 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에 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년 전에 한 신사가 자기에 와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첨부를 해서 그 신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받았다 안 받았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느냐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보넷에게 발신이 알 수 없는 한 소포가 도착했는데 뜯어보니 성경책입니다. 이 시간일 때마다 이 보넷은 누가 보낸지 알 수 없는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6장 2절 말씀에 이 베넷의 눈에 탁 들어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을 말씀드리는 순간 마음이 탁 다가옵니다. 아하,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도와준 것처럼,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보넷은 자기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베푼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은혜의 전도사가 됩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십시오. 섬기는 자요, 나누는 자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자. 그러기에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구원과 영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더 풍요로운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풍성한 열매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 될 때에 그 안에 더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하십니다. 양의 편선 오른쪽의 사람들이 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말 들은 사람들이, 이 양의 편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될 때 영접했으며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보았으며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느니라.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니 예수님 어느 때에 우리가 그 일 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자 예수님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크게 안 해도요, 드러나게 하지 않아도 마음 쓰고 적은 것이라도 저들 위해서 뭐요? 나눠주는 사람. 거저 죽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됐다. 죽어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아무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았는데, 사람에 대한 대가와 보상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넘치는 축복으로 주신다. 미국의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선교학 공부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원한 대로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다 훈련받고 다 준비했습니다. 막상 떠나려는데 어머님의 임종이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얘야, 로마에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 병중이란다. 내 대신 한번 가보고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들은 이 선교사 지원했던 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립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봤더니 동생이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요. 동생이 아파서 절절 맵니다. 그런데 이 동생에게는 아들 셋과 딸 둘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어립니다. 옆에서 시간이 좀 있기에 동생을 지극히 간호하는데 차도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동생이 죽습니다. 졸지에 조카 5을 맡았습니다. 저 선교사로 가야 할 시간은 점점점 가까워 오는데 조카 5을, 어린 5을 두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기도하면서 저 자기에 속한 선교부의 편지를 핍니다. 아마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로 선교사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한 후에 이 선교사는 로마의 조카 5과 함께 삽니다. 정성껏 믿음으로 기도로 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킵니다. 25년 후 놀랍게도 자신의 조카인 남자아이 셋이 인도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는 이 선교사가 자신이 속한 선교부에 편지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새 선교사를 인도에 파송합니다.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에요. 적은 일, 소자에게 한 일 하나, 우리는 그저 은혜 나누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 바 된 거예요. 제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4개 한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세요. 대림절입니다. 예수의 오심의 절기는 기쁨의 절기고 은혜의 절기고 더 나아가 뭐예요? 나눔의 절기입니다. 내가 받은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 이제껏 지낸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손을 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예수가 증거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운 역사, 갚으시는 주의 은혜, 우리의 삶에 윤택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잠비아 여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더욱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우리에게 기쁨 주신 것 거저 주셨는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저들을 섬기며 저들을 나누며 저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자 되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이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